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대구 신흥교회 노재한 목사님과 또 당회와 성도님들께 이렇게 귀한 설교의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샬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2023년 대구 신흥교회의 신앙 목표가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의 토대로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개를 5대 강령으로 세우고 이를 토대로 올 한 해를 보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구원하심을 얻은 우리, 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모든 하나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그러한 고백이 이 5대 강령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흥교회가 이 한 해 동안 이 믿음과 고백 가운데 서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신흥교회와 저와 또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한마디도, 제 마음에 새겨진 한마디도 바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직 은혜로라는 이 말이 너무나 좋고 이것이 삶에서 얼마나 진실한 말인지를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바라보고 함께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칼빈 신학교 로고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것을 또 다르게 좀 의역하면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알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는 칼뱅의 삶의 모토가 되는 말이라고 해서 칼빈 신학교에서 로고로 새겨놓았습니다. 칼뱅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도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 또한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장 칼뱅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결정의 순간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도 칼뱅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결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칼뱅이 자신을 추방했던, 쫓아내었던 제네바 교회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고 돌아가기를 결정했던 순간입니다. 어떤 표현에서는 칼뱅이 십자가를 100번 질지언정 제네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표현했을 만큼 그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뱅과 그 주위에 있었던 부처와 파렐,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권고와 권면으로 결국 칼뱅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칼뱅의 생애와 사역을 살펴보며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칼뱅은 프랑스 누아용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자란 이후에 파리 대학교의 인문학을 가르치는 몽테기 대학에서 철학과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130km 떨어진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칼뱅은 목회자로 신학자로 부름받기 전에 당시 최고의 교육 과정을 경험하면서 라틴어와 철학과 수사학 등의 인문학 교육과 법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칼뱅은 후에 파리로 돌아와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성서를 해석하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언어 교육과 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인문학적 교육, 개혁교회의 법과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법학 교육을 어린 시절에 받았습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한여이다. 이 모든 학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칼뱅에게도 철학과 인문학, 언어와 법학에 대한 공부들은 이후 칼뱅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또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 제네바 사역에 녹여내는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교육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그러나 가슴은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합리와 이성 안에 가두고 제한하려는 오만한 시도는 거부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감성과 감정만을 중시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과 지성을 훈련하는 일을 제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균형이 있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도 강건하고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전 인격이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며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암송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오후 예배에 모여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안에서 바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인격이 주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 우리는 계속 변해왔고 또 변해야 합니다. 변화라는 이 두 글자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결국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결국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과정을 통해 모든 것은 사라지겠으나 단 하나 남는 것은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에서 여러분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존재는 오랫동안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며 강건해지며 온전해진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삶의 길에서 온전해지는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 분명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는 하나님 이를 통해 나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이 이러한 갈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빈틈없이 채워져야 합니다. 누가 제게 지금 이 학업의 여정의 이유를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저의 존재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삶의 소명을 부름받았고 어떤 예배의 자리에 있든 간에 결국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날까지 내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칼뱅이 정확히 언제 회심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사제로서 받게 되었던 성직록을 거부한 시점인 1534년을 그의 회심의 시기로 많은 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칼뱅은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이 있는 책을 바로 그 다음에 1935년 여름에 집필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 기독교 강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오고 오는 많은 교회의 역사와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입니다. 1535년 여름에 이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기 시작하여 1536년에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출판으로 인해 종교개혁자 칼뱅의 이름은 유럽 전역의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와 인물들의 머리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겨우 27세였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판인 1559년까지 여러 증보판을 내게 되는데 칼뱅은 라틴어로, 당시에 학자들이 쓰는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할 뿐 아니라 자국어, 모국어인 프랑스어로도 출판하여서 학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틴어파와 프랑스파는 내용에서도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목회자와 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맞춤형으로 그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역사신학자인 브루스 고드는 칼뱅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뱅은 진리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또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또 목회자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목회자로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였다.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즉 칼뱅은 신학자이기 이전에 목회자로서의 소명으로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여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또 신학자들에게 신앙적 유익을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라는 이 도시로 바젤에 있다가 나중에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로 가려던 길에 전쟁으로 길이 막혀서 하룻밤 제네바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칼뱅이 도착했다는 이 제네바에 도착한 소식을 들은 당시 그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던 기욤 파렐은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그 칼뱅이 바로 제네바에 도착하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서 끈질긴 설득과 강요에 이기지 못해 강요를 했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 칼뱅은 결국 제네바에서 1536년부터 1538년까지 제네바의 첫 번째 사역, 1차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파렐과 사역했지만 1538년에 당시 베른이란 도시의 예식을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결국 칼뱅은 제네바에서 추방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칼뱅에게는 참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새로운 개신교 신앙의 전파와 개혁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했던 이 젊은 목회자였던 개혁자였던 칼뱅의 계획과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뱅은 이 추방된 후에 스위스 스트라스부르, 지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서 프랑스 피난민들을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되어 3년간 이곳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의 3년간, 제네바에 추방돼서 스트라스부르에 3년간 사역하는 이 시간을 칼뱅이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가장 행복한 목회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칼뱅이 제네바 교회를 떠난 이후에 제네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칼뱅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칼뱅은 죽기보다 돌아가기가 싫었죠. 그러나 주위의 종교개혁자 부처와 파렐의 지속적인 설득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인해 다시 돌아갈 것을 다짐하며 파렐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1541년 8월의 일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서두에 행했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담겨 있는 그 고백입니다.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할 때 나는 나의 심장을 희생 제물로 드리듯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지, 나의 애정 이것을 굳게 붙들고 복종시켜 하나님께 순종으로 바칩니다. 나의 의지랑 내가 하고자 했던 것, 애정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일들을 붙들어 복종시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이 칼뱅의 서신에 나타나는 이것을 칼뱅의 모토로 삼아 앞서 얘기했던 주님, 내 마음을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 고백과 함께 칼뱅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사역을 떠나 1541년 가을 다시 제네바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바로 다음 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자크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난 지 2주 만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조선아로 태어나서 사망합니다. 또 제네바 사역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1549년 사랑하는 아내였던 이들레트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평안을 누리던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칼뱅의 삶은 제네바로 옮겨지며 큰 상실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상실하는 큰 아픔뿐만이 아니라 제네바의 간곡한 부탁으로 돌아왔던 칼뱅의 사역은 여러 반대와 회방과 조롱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미 페랭이라는 인물과 그를 지지했던 리버틴 자유주의자들은, 그 당파들은 칼뱅의 사역의 지속적인 가시였습니다. 얼마만큼 오랫동안 칼뱅의 사역이 힘들었냐면 1541년 도착해서 1555년이 되기까지 약 14년 동안 지속적인 반대와 고난의 어려움이 칼뱅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1555년이 되어서야 칼뱅을 지지했던 다수가 제네바시의 시의원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때부터 칼뱅의 사역은 순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신학자요 목회자로 보이지만 그는 원치 않았던 제네바로 돌아와야 했고 순종으로 섬겼던 교회와 사역 가운데는 큰 상실과 아픔, 반대와 위기에 봉착하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렸던 고백과 같이 주님,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과 같이 묵묵히 부름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칼뱅에게 시련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고 그 열매는 지금까지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의 시작을 우리는 스코틀랜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대표로 얘기하자면 존 낙스라고 합니다. 존 낙스가 1560년 스코틀랜드에서 제1치리서를 펴내면서 장로교회의 기본이 됐던 질서와 체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존 낙스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존 장 칼뱅입니다. 그가 제네바에 머무는 가운데 이 칼뱅의 도시, 제네바 도시를 보고 제네바 교회를 보면서 이는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칼뱅의 삶과 생애와 사역은 우리의 뿌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냐 했을 때 그 개혁교회의 시작을 우리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뱅의 사역에는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 칼뱅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과 위로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칼뱅은 제네바 도시와 교회의 거룩과 경건을 위해 힘을 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뱅은 교회만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거룩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과 경건의 장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1541년 제네바로 두 번째 2차 사역을 시작하면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교회 법령이라고 말하는 에클레지에스티컬 오디넌스라고 말하는 이 교회 법령을 통과시키면서 교회의 질서와 기초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의 헌법, 그것은 이 칼뱅의 교회 법령의 기초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교회 헌법의 기초도 있겠지만 칼뱅의 교회 법령은 수많은 개혁교회, 개신교회에 영향을 주는 법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칼뱅이 4가지 직분을 생깁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로와 집사와 목회자가 있는 이 교사라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신학교 교수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직분을 가진 4가지 직제를 세우고 기초를 다졌습니다. 교회의 법령을 통과하시면서 그는 7위 기구인 컨시스토리를 제네바에 세웠습니다. 컨시스토리는 제네바시의 목회자들과 목회자뿐만 아니라 제네바시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모일 뿐 아니라 제네바시에 있는 시의원들,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에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 제네바에는 7위 법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강력한 형사적인 재판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거기서 재판을 했죠. 그러나 이 컨시스토리는 성도들을 거룩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결혼과 이혼과 약혼과 관련된, 이웃과의 생활과 관련된
또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가정 안에서 발생한 제네바시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면서 성도들의 신앙적 삶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컨시스토리로 불러 신앙을 점검하고 이렇게 무리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를 했습니다. 제네바 교회의 컨시스토리의 본질적인 목적은 신앙 회복과 신앙 상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칼뱅이 제네바에 돌아온 다음 해인 1542년에만 200건이 넘는 사람이 치료의 대상으로 불려 컨시스토리 앞에 섰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신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1546년에 309건, 1557년에 566건 사람과 사건이 치료의 대상으로 컨시스토리 앞에 소환되었습니다. 아내를 때리는 사람, 아이를 유기한 사람, 집안에서 미신과 주술을 행한 사람, 동네 사람들이 모여 게임을 하고 음주를 하고 방탕한 쾌락한 삶을 살아간 것, 이혼과 결혼, 약혼과 관계된 사람 간의 문제, 성적인 부도덕함과 간음을 행한 사람,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가정, 가톨릭 구교의 신앙적 해결을 고집하며 순종하지 않는 가정 등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치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컨시스토리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묻냐 하면 예배에 잘 참석했는지, 참석했다고 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교회에 누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리고 또 주일 세례를 받는 일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잘 암송하고 있는지, 교리 문답을 잘 교육받았는지 등을 확인하여 신앙적 기반을 통해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907년 한국교회의 큰 부흥은 회개를 통해 거룩과 경건의 회복의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과 경건을 향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국교회에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과 경건한 삶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성도들의 필요, 니즈를 채워주는 기관이기 이전에 성도들을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세워가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제네바 도시에 제네바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으로 서기 위해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 교회가 나를 불러 나의 잘못을 치리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버리지 뭐. 내 잘못에서 누가 말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다시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당시에 제네바 교회에는 모든 제네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듣고 순종하며 거룩과 경건을 위해 걸어가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오랜 시간 칼뱅은 끊임없는 조롱과 모욕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칼뱅의 마음에는 이 도시 전체를 거룩하게 경건하게 세우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는 것에 진심입니까? 내 마음에 거룩과 경건을 향한 갈망이 있기나 한 겁니까? 오늘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칼뱅의 제네바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 교육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육 프로그램이 참 많죠. 성사학교도 있고 소그룹 교육도 있고 이런 교육들도 우리가 그 많은 빚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당시 칼뱅은 컨시스토리와 함께 두 가지 기구를 함께 세웠는데 매주 목요일에는 컨시스토리를 모였다면 금요일에는 오전에는 콩그리게이션, 다르게 얘기하면 콩그리가시옹, 불어로는 이 콩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목회자 중심의 성경 공부 모임을 세웠습니다. 제네바시에 또 외곽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금요일 오전에 이 콩그리게이션을 모여서 성서를 연구했습니다. 성서를 연구하고 해석하고 주로 칼뱅이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의견을 덧붙이고 가르치는 내용을 통하여 그것을 배우고 나서 그 주일에는 각자의 교회를 퍼져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 제네바 교회의 목회자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교육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것이 목회자들만을 위한 교육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보니
어떤 기록에는 60명의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교육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들었습니다. 뭐 의견을 더하거나 보태진 않았지만 듣고 청종하며 배웠습니다. 칼뱅의 컨그리게이션이 그렇다면 이보다 좀 더 모델이 되었던 칩잉글리, 스위치 취리에 있는 칩잉글리가 있는 프로페짜이라는 모임에서는 더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목회자 성도들이 서로 의견을 주며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칼뱅의 영향을 받아 아까 얘기했던 스코틀랜드 교회 존 낙스가 세운 제1치리서에 보면 프로페싱이라고 하는 동일한 성경 연구 모임, 예언 모임이라고 하는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 함께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하여 적극성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연구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제네바 교회는 금요일 오전마다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목회자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The Company of Pastors라고 하는 목회자회 모임이 오후에는 진행됐습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서 목회자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 성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리하기도 했고, 목회자들의 신앙과 교리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연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당시 유럽 전역에 일어나는 정교개혁의 여러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 교회가 오랫동안 목회자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칼빈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컨그리게이션 모임에서 칼뱅을 중심으로 한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것을 주석으로 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임들은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제네바시의 이러한 모임들은 신앙의 일치와 성숙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성서를 해석하고 교리적인 일치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토록 이단의 문제가 심각한 한국교회의 상황 중에 하나는 우리 교리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만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닌 함께 무르익어가는 신앙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칼뱅의 제네바 모임들은 여러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뱅은 젊은이들, 어린 세대부터 청년들의 교육과 특별히 낮은 자의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칼뱅의 제네바에서 1559년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이 설립됩니다.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도 제네바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죠.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두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스콜라 프리바타라고 하는 미래 목회자들, 제네바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었고, 스콜라 퍼블리카라고 하는 이 기관은 미래 목회자들, 신학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는 이 제네바 아카데미는 어린아이들 양육하는 것과 이후에 미래의 목회자가 되고 신학도가 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1559년에 이것이 세워진 이후에 1600년까지 1500명의 학생들이 이 모임을 통하여 양육되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같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 언어를 배웠고 인문학과 신학을 배웠으며 때로는 이 컨그리게이션 모임에 초청되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충분히 준비된 목회자를 양육하는 기간을 통해 제네바시의 개혁은 지속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언어적, 인문학적, 신앙적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제네바시의 모든 어린이들은 주일 예배가 마치면 정오가 되면 제네바시에 있는 3개의 교회에 모여서 교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네바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그것이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에, 이 목적을 얘기할 때 교회 법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제네바 시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부족함 없이 하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칼뱅의 영향을 받은 또 장로교의 시초가 되는 존 낙스 스코틀랜드 교회는 1560년 교회의 기초인 제1치리서를 작성하면서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청년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1치리서에는 어린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교육 지침과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 할 것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도시, 목회자와 교사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제네바와 이후 스코틀랜드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육의 혜택을, 제도의 혜택을 그 제도와 지침들로부터 받고 있는지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는 종합구비원과 프랑스 기금을 마련하여 소외받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피난민들을 돕는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교회도 제1치리서에서 가난하거나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산골에 있거나 해서 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까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나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부를 가진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후원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양육, 진실하고 거룩한 목회자의 양육, 한 나라의 건강한 시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또 이러한 혜택에서 멀어져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지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힘과 지혜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뿌리가 되었던 제네바 교회와 스코틀랜드 교회는 그 일을 위해 힘썼습니다. 칼뱅의 제네바 목회 사역은 제네바 시를 넘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 등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의 뿌리, 곧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스코틀랜드 교회에도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칼뱅의 생애와 사역을 들여다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사도행전 20장의 본문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울의 증언을 우리 한편 살펴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40명 기다리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칼뱅 동안 제네바는 십자가를 내가 100번 지면 졌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권하실 때 주님 내 마음을 희생 제물로 주께 드리듯 내 중심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네바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칼뱅 또한 많은 환난을 제네바 사역에서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증언해서 성령이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그곳에서 기다린다 하나. 그런데 왜 걸어가는 것입니까? 왜 칼뱅이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있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칼뱅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를 통하여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네바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 끝까지 그는 이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칼뱅의 고백이 오늘 말씀에 많은 것은 잊어버려도 이 고백만큼은 마음에 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내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나의 의지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애정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붙잡아 복종시켜 하나님께 바치오니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이란 칼뱅의 생활 사역이 우리의 삶에 귀한 도전과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칼뱅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붙들어 충만하게 하사 능력과 은사로 삶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가운데 소명을 잃은, 삶의 소망을 잃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걸어가야 할 분명한 표대를 보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